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주 안에서 평안들 하셨습니까?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어그러진 길을 가는 자의 기도를 받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간섭이 우리에게 임하여져서 시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선줄로 아는 강팍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과 처지를 구분하고 구별해서 믿음의 분수를 넘지 않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무너지는 이 나라 하나님이여 기억하여 주시고 바로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이 되어지되 니느의 왕처럼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니느의 백성들처럼 회개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먼저 믿는 우리들 선줄로 생각하고 교만하여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깨닫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선인 믿음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아래 온전히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과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전하여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병든 심령 고쳐주시고 고침받은 심령들 주를 위해 쓰여지는 은혜의 축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남은 평생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4장 13절로 16절.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천공 73쪽 예레미야 14장 13절로 16절. 이에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시리라 하다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인하여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입을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 아내와 아들과 그 딸도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길을 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사야 58장 6절에서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에게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랬어요. 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며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13절로 16절 말씀을 한 절 한 절 또 읽어가면서 말씀을 전하여 갑니다. 날씨도 우중충한데 하나님의 말씀도 심판하겠다는 말씀만 나오니까 어쩔 수 없어요. 여기 보세요. 거짓 선지자와 그 말을 듣는 자가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 그랬어요. 바벨론 나라가 곧 쳐들어올 텐데도 불구하고
13절에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해요? 이에 내가 이르되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시리라 하나이다. 이거 뭐예요? 왜 예레미야 선지자가 슬프다 했겠어? 거짓 선지자의 무리들이 자기들 좋은 대로 자기 복음 만들어서 짓거리는 거 아니겠어요? 거짓으로 예언하는 선지자, 이것을 보고 안타까워 슬퍼하면서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그 뜻대로 살지 아니하는 것을 볼 때에 참 선지자의 마음은 찢어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의 죽음이 눈앞에 왔는데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니다 그거. 너희가 칼이 앞에 왔는데도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이 왔는데도 기근이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시리라. 이거 거짓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앞에 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했는데 13절에 와서 이 거짓 선지자들 하는 거 봐요. 반대잖아. 칼 안 본다. 너희에게 기근 없다. 에? 하나님은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는 너희 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는 예레미야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거기에 미혹을 받아서 따라가니까 참 선지자는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하고 여호와께서 이곳에 확실한 평강을 준다. 이렇게 백성들을 속이고 있어요. 이 말씀은 10절 12절에서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 말씀과 정반대라 그 말이에요. 오늘날 예수 이름 없어도 구원받는다던 그런 거짓 음녀 같은 무리들이 오늘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거짓 선지자가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꼭 요 거짓 선지자 음녀들은 뱀의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사탄이 이용하는 대로 이용을 당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더라. 오늘 똑같아요. 오늘날도. 예? 돈을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 똑같다 그 말이야. 오죽하면 성경이 뭐래?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어. 돈이 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돈은 종이에 그림 그리란 거야. 돈은 악하지도 선하지도 않아. 어떤 사람의 손에 들려졌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는 데 쓰여지기도 하고, 남을 망하는 데 쓰여지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멸하겠다고 하는데 이 인간들은, 거짓 선지자는 뭐라고 했어요? 에? 확실한 평강을 주시리라. 이런, 오늘날 그런 인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 에? 거짓 선지자와 그 말을 듣는 자는 다 망한다 그 말이야. 무더기끔으로 넘어간다.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에 그런 교육자라면 빨리 그 교회 떠나요. 교회 내 것도 아닌데 밀어들 것도 없어. 빨리 옮기라 그 말이야. 이렇게 백성을 속여요. 예레미야는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칼과 기근과 연병이 온다고 12절에 분명히 경고를 했는데도 마찬가지로 어느 시대에나 거짓 선지자들은 죄를 책망하지 않고 환난을 말해주지 않고 평안하고 잘 된다. 요거 거짓 선지자예요. 듣기 좋은 말, 사람의 귀에 즐겁고 사람의 욕심을 채워주는 그런 말만 골라서 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도 교육자들이 성도들에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받는 것을 말해주지 않고 평안하다, 잘 된다, 세상에서 잘 되고 복 받는다, 요렇게 키포인트를 맞춰놓고 한다 그 말이에요. 요렇게 말해주는 자는 결국은 거짓 선지자라 그 말이에요. 예수 믿어도 아플 수 있고, 예수 믿어도 망할 수 있고, 예? 예수 믿어도 애매히 욕먹을 수 있고, 따돌림 당할 수도 있고, 그래,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는다고 다 부자 될 것 같으면, 우리나라 1200만 기독교인이라 하면, 그게 다 부자라 하면, 우리나라 GNP가 엄청 올라가잖아요.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다 건강한 거 아니에요. 바울 사도 보세요. 자기에게 있는 가시, 질병을 위해서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라 했어? 내게 있는 내 은혜가 족하다고. 그 기도 딱 안 했어. 응? 저도 큰아이가 4살, 5살 때 아파가지고 하나님하고 씨름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딱 한 번 기도했어. 하나님, 고쳐줘도 좋고 안 고쳐주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딱 그 기도 한번 했어. 그때 집을 지으려고 86년도입니다. 교회는 85년도 짓고 나는 이제 교회 짓고 우리 집 짓는다고 86년도에 집을 지으려고 이사를 다 해놓고 헌집 오두막살이 있는 것을 부수려고 딱 세워놨는데 아이가 아팠어. 한 달 정도 늦췄죠.
그 기도했어요. 고쳐줘도 좋고 안 고쳐줘도 좋다. 어느 것이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는 것인지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오. 나는 모른다. 이게. 나는 최선을 다해서 저 아이를 치료는 하는데 고치는 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요. 딱 한 번 했어요. 한 번. 그리고 그 아이 나와서 지금 40이 넘었어. 예. 고난이 있어요. 다 잘 되는 거 아니야. 세상 것 가지고 잘 된다 안 된다 평가하지 마라. 그건 바보들이야. 응? 부자로 살면 좋지. 그런데 부자도 하나님이 줘야 부자가 되지. 내가 누구 거요? 여러분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야. 하나님의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거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나는 거기 이용당하는 거야. 하나님께. 그래서 뭐가 없다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권도 없고 소유권도 없고 자유권도 없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먹으라면 먹고 먹지 말라면 먹지 말고 오라면 하늘나라에 가는 거야. 이게 참된 성도의 삶이라고. 그러니까 고생해서 돈 벌어놓은 사람이 이 소리 들으면 억울하지. 그런데 억울할 거 없어. 없다고. 예? 하나님 부르면 아니 내가 다 못 쓰고 자식이 또 없으면 환원하고 가면 되지. 그까짓 거 유언장 한 장 써서 변호사 공중에서 변호사를 들려놓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이 땅에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 했어? 인생을 가르쳐. 바람에 밀려가는 안개 같다고 그랬어. 수에 칠 가치도 없다 했어. 티끌 같다고 그랬어. 예? 축복. 100만 원 연보 내면 하나님이 1000만 원 준다. 그런 인간들도 있어요. 그게 목사냐고. 아니야. 거짓 선지자야. 예? 연보 헌금 많이 내면 축복 받는다고 외치는 것은 악한 일이라 그 말이야. 그런 인간들을 내가 만나서 오죽하면 33년 다닌 교회를 옮겼어. 나는 그런 거하고 타협 안 합니다. 옮겨버리지. 그 교회 내 거야. 하나님은 범죄한 백성에게 환난이 온다고 말씀하시고 그날을 준비하라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쓰는 참 선지자는 첫째로 환난을 경고하고 백성들에게 준비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왜? 선지자는 자신이 먼저 그 환난을 미리 바라보고 그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먼저 피땀 흘린 기도로 십자가를 통과하신 거예요. 우리도 환난이 오기 전에 환난을 준비하고 마음으로 통과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때리면 맞고 욕하면 먹고 죽이면 숨겨당하자. 이거 머릿속에 집어넣어요. 누구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 때문에 욕하면 먹고 주의 이름 때문에 때리면 맞고 주의 이름 때문에 죽이면 순교당하자. 순교자의 받을 영광이 얼마나 크냐 그 말이에요. 둘째로 먼저 할 일이 있어요. 자기 죄를 통회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죄를 멀리하라고 가르쳐야 돼요.
근데 안 해. 그거. 안 하니까 나라가 이 꼬라지 났어. 네? 그래도 우리 교회에 국회의원이 몇 명 있는데 그게 자랑거리입니까? 지금 국회 꼬라지를 보세요. 오죽 성경 말씀을 제대로 못 가르쳐 놨으면 그놈들이 앞에 서서 나라 망치고 있어. 아시겠어요? 이 거짓 선지자의 무리들이야. 에? 하나님 앞에 가보세요. 이 나라 어떻게 세워졌어요? 기도하고 세워진 나라야. 대한민국은. 우리나라 국회 속기록 1호에 보세요. 거기 다 있어. 인터넷 들어가 검색하면 있어요. 내가 한번 읽어준 적 있죠? 목사님이 기도하고 세워진 나라라고. 그러면 이왕 목회를 하면 똑바로 가르쳐야지. 예? 국회가 저 개판이 된 난장판이 되는데도 그래도 우리 교회 개소리라 그 말이야. 그거. 그런 소리를 창피해서 어떻게 하느냐고. 예? 그 국회의원 불러놓고 당을 떠나라 해야지. 당을 떠나서 그들에게 제재를 받지 말고 나라를 살려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가 이렇게 안 돼.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몇 명이에요? 30%가 넘어. 그럼 300명에 90명이야. 90명. 이 당 저 당 잊지 말고 다 나오라 이게. 무소속으로. 무소속으로 나와 뭉쳐가지고 나라 바로 세워라. 이렇게 가르쳐야지요. 교육자들이. 입 뒀다 뭐 하느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졌기 때문에 스스로 떨쳤기 때문에 못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나라가 망하면 지도 망하는 거지. 예? 이거라 그 말이야.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돼요. 참 선지자는 나한테 고난이 오든지 총알이 날라오든지 예? 칼에 맞든지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빼지도 더하지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전해야 돼요. 듣든지 안 듣든지 가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 그게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나단 선지자 보세요. 다윗 왕이 범죄하니까 왕 앞에 가서 지적을 하잖아요. 예? 교육자가 됐으면 그 정도는 돼야지. 이왕 목회하는 거. 그렇잖아요. 그거. 목회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줬잖아요. 그러면 그 비밀을 깨달은 대로 그대로 전하라 이게. 인기 설교하지 마요. 야, 최장로도 여기서 인기 설교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중에 불러가지고 니 왜 내 말 갖다가 이리 고치고 저리 고치고 니 맘대로 했나 그 소리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유고문이 할 말이 없어. 너 꺼져라. 이런 꺼져야지 어떻게. 에스겔 2장 4절에서 7절에 보면은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는 줄은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진려와 함께 처하며 정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하는 것이
전하는 자의 사명이에요. 사명이라니까 사명. 사명 그런 소리 하는 걸 내가 한번 사명이 뭔지 아냐 그랬어요. 헛소리 하는 거. 예? 사명. 죽기를 각오하고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사명이다 그랬어요. 자기들은 그런 뜻인 줄 몰랐대. 참. 사명을 가지고 합니다. 코 같은 소리 하지 말아라. 예? 뭔 사명을 가지고 사명이 뭔지도 모르는데. 죽기를 각오하고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수하는 게 사명이야.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이 전해라 하면 죽음의 골짜기를 들어가서라도 전해야 된다 그 말이야. 바울 사도 보세요. 사도행전 강해 속에 배웠잖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당신 결박당한다 가지 마라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야단을 쳤어요. 하나님이 가라는 길을 막는다고 마귀의 짓이라 그 말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콧구멍에 있는 이 호흡 하나님께서 5분만 막아버리면 우리는 없어 저쪽이지. 예? 애착심 가지고 살지 마라 이 땅에. 이것이 참 선지자가 가는 길이에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말씀 전하다가 맞아 죽든지 어찌든지 전해야 돼. 스데반 집사 보세요. 왜 돌에 맞았어? 하나님 말씀 듣든지 안 듣든지 그대로 전하다 보니까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듣는 사람 귀가 거슬리거든. 예? 참말이 생피가 된다고 우리나라 속담. 교역자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려고 힘쓰지 말고 성경 말씀 그대로 전하여 신령한 양식을 나눠주고 병든 영 살려나가는데 힘써야 돼요. 예? 또 죄를 책망하고 바로 서게 하고 책망한 후에 위로해주고 싸매주고 소망을 갖게 해줘야 하는 것이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사명이다 그 말이에요. 죽기를 각오하고 생명을 다해서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쓰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의 무리들이 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 속아 따라가는 백성들을 보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와 현실의 한국 정치사를 보면 가슴이 찢어진다 그 말이에요.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데도 요리 뒤잡고 저리 뒤잡고 하는데도 머저리 같은 백성들이 눈이 멀고 귀가 멀어서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해서 그래도 좋다고 쫄쫄 빨면 따라간다. 그러면 그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찢어진다 그 말이에요. 찢어져. 왜요? 하나님이 앞에서 뭐라고 했느냐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했어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했어. 복을 구하지 말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부르짖음을 내가 안 듣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그랬어요. 오늘날 똑같아요. 이 말씀을 놓고 한국 기독교를 보세요.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망하게 한다. 나라 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먼저 믿는 우리들이 정신을 차리고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나라 바로 섭니다.
근데 돈이 우상이 되고 교권력이 우상이 되고 목사의 권위가 우상이 됐어. 이러니까 나라 망한다 그 말이야. 오죽하면 하나님이 사람보다 개를 더 좋아해서 개 유모차가 더 많이 팔린다 하잖아. 예? 그 개팔이 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여,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됐습니다. 일어나라 그 말이야. 일어나 머리를 들어야 돼. 그래야 삽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이 원하든 안 원하든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정한 때에 반드시 온다. 이 사실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들어서 깨달아서 주님이 재림에 올 때에 도적같이 오는 주님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오실 주님으로 맞이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어리석고 무능한 우리들에게 천하보다 귀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아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 수 있는 이것만 한 가지만 해도 큰 축복인 줄 알고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존재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 TV방에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이 말씀이 궁금한 것이 있으면 댓글에 달아서 올려주시면 제가 아는 데까지 글을 거기다 올려서 답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꼭 돈 안 들어가니까 손가락만을 갖다 가면 되잖아요. 그죠? 구독 꼭 눌러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100명이 넘으면 우리 교회 점심시간에 삼겹살 파티한다 했는데 추석이 지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안 하고 있어요. 100명, 101명인데 이제 조금 더 지나가면 추석 때 먹은 기름기가 빠질만 하면 그때 한번 하려고 합니다. 많이 들어가 봐요. 한 25만 원 들어가면 되니까. 그럼 또 얼마나 좋아요. 교인들이 좋아하죠.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에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물질 끝까지 그건 뭐 서천에 든 구름이라 했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래. 있다가 없는 거예요. 없다가 있는 거.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 했으니까 아직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에 축복해 준다 그 말이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맹목적으로 저 헌금 많이 하면 1,000만 원 하면 1억 준다. 이 거짓말장이들이라고 말이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없어. 아무리 잘 믿어도 하나님이 아프게 할 사람이면 아프게 해. 그렇다 그 말이야.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의 것이니까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사세요. 그럼 배짱 편하잖아.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내일은 주일을 예비하는 날, 한 주간 동안의 일을 잘 마무리하시고 주의 날 하나님 앞에 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